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급격히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혹독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각종 토목 공사와 힘겨운 노역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로의 압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목숨을 건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고 그곳에서 4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때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억하다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랜 세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당시에 노아도 홍수 가운데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물뿐이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점차 줄어들게 하셔서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악의 사망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식을 통해서 언약에 참여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언약이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승리,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소망을 둔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언약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과정에 여러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해 잠실 개표소에 모인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정과 불법이 득세하고 거짓이 진실을 덮으며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 땅에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온 땅을 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